네, 감사합니다. 자, 2강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때 강의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좀 심화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성전이 깨지고 말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를 진행해 오신 거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니까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거니시는 히브리어 할라크의 히트파일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계속 임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신령한 성전인 거죠. 그래서 시편 36편 8절에도 주의 집, 또 복락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고 있죠. 이 복락이 에덴이죠. 에덴. 그래서 에덴이 바로 주의 집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28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28장 18절 말씀 보니까 성소라고, 에덴이 바로 성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어 쫓으셨다. 창세기 3장 24절에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장막 성전 모세를 통해서 지으셨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나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로 성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이 보이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죠. 그래서 역사상 건축된 성전은 모세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다음에 건축되지 않은 성전은 에스겔 성전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성전의 실체라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자, 여기 더럽히면 또 멸하시리라,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같은 단어예요. 푸데이레이 또 푸데레이. 그래서 더럽히면은 현재형이고요, 푸데레이 이건 미래형이죠. 푸데이레이는 현재형이고 푸데레이는 미래형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파괴한다 뜻이거든요. 파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분을 파괴시킨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더럽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몸, 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순간에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있지 않나 늘 돌아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성전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떠나면 성전이 결국은 파괴되고, 기도를 떠나면 성전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떠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골프를 잘 칠 수도 있고, 또 춤도 잘 출 수도 있고, 세상 노래도 잘 부를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대화를 잘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목회자가 잘하는 건 뭐냐? 기도.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설교는 못하면서 골프 잘 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잘하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전을 파괴시키면 내가 파괴당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늘 성전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구속사에 나타난 성전들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 장막 성전은요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세워졌죠. 왜냐하면 주전 1446년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세웠거든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 제2년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2년, 주전 1445년 정월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오늘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잖아요. 그 황해도 장현군에 세워진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예요. 서상윤, 서경조 그 형제가 우주 사람인데 성경을 전파한다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몰래 피신해 온 곳이 황해도 장현군 그 소래교회예요. 근데 원래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다 떨어진 초가집. 근데 거기에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에 그곳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장막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죠. 저렇게 40장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2번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주전 959년 불월 8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보세요. 제11년 솔로몬 왕은요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970년부터 11년을 계산하면 통치 11년은 주전 959년이죠. 그래서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솔로몬 성전이 다 피력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역시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첫째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열왕기상 8장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이 언제 파괴됐느냐? 그러니까 아까 주전 95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전 586년 제3차 바벨론 포로 때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약 373년 동안 이 솔로몬 성전이 존재를 했었죠.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바벨론 느부갓네살 19년이죠. 이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그래서 5월 7일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다 불살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비전을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역사상 지어지지는 않은 성전입니다. 자, 에스겔 40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아까 성이 언제 함락됐나요? 586년에 함락됐죠. 주전 586년에 이때로부터 14년, 햇수로 14년이니까 주전 573년에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 40장 5절에 집, 하나님의 집, 바이트,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앞으로 지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으로서 하나님이 천국의 성전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자,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여더라. 에스겔 44장 4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로 가득하고 질투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이 내게 임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할 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멀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70년 만에. 이것은 너희가 70년 만에 이곳으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모사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긴다,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절대 그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6년, 주전 516년이죠. 아달월 12월이죠. 12월 3일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죠. 자,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고 알려진 성전이에요. 학개서 2장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런데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과거 영광보다 크리라. 자, 여기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죠. 그래서 아까 열왕기상 8장 11절에 솔로몬 성전에도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다는 거죠. 왜?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 오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중 영광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거하심의 헬라어로 스케노오, 이것은 영어로 텐티드,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장막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신령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 눈이 날마다 TV를 바라보고, 날마다 영화를 바라보고, 날마다 잡지를 바라보고, 날마다 신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의 눈이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룹바벨 성전은 만국의 보배를 맞이하는 성전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 강의한 것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2장 7절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만국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이다.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최고의 보배신데 누구에게 최고의 보배가 되느냐?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보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던져버리는 버린 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보배는 헬라어로 티메죠. 티메. 가치, 값이라는 의미의 최상급이에요. 그런데 앞에 해라는 정관사가 붙었거든요. 해티메. 이것은요, 최고 중에서도 최고의 보물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최고 중에서도 최고의 보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육간의 큰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거부다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보다 제가 더 부자예요. 왜?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이죠.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의 그 크라운 호텔이라고 청도에 제일 큰 호텔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호텔에 이렇게 한문으로 복자가 금으로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써놨더라고요. 거꾸로 붙여놨어. 그래서 제가 지배인 보고 아니 왜 글자를 똑바로 써놓지 거꾸로 붙여놨냐고 그랬더니 아유 하늘에서 복이 떨어져라고 이렇게 거꾸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명절만 되면 흰 종이에다가 동그랗게 오려서 복이라고 쓴 다음에 다 대문에다가 거꾸로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것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안 믿어서 그렇지. 어? 하늘의 주인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그냥 복이 떨어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은요 진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냐고. 아유 복 안 받아도 다 잘만 삽디다. 땅땅거리며 삽디다 이래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데 그 따님이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재산이 얼마 있었느냐? 2,600억이 있었어요. 2,600억. 그것도 수십 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몇 조가 되는 돈이에요. 저 같으면 그런 돈이 있으면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그 돈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돈이 근심덩어리 돈이에요. 근심덩어리 돈.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근심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죠.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대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2장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부딪히는 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프로스코마. 이것은 장애물을 뜻하죠. 장애물. 그다음에 거치는 스칸달론. 이건 덫에 걸리면 다 잡히고 죽잖아요. 그 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다.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생명의 길을 갈 건지 사망의 길을 갈 건지. 그런데 생명의 길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사망의 길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을 못하게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인간의 생각. 이게 순종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잖아요.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받았는데 그때 일본하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다 애국자라고 그러잖아요. 애국자. 그런데 일본한테 항복해야 됩니다 이러면 저런 매국노.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하래.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하면 살고 끝까지 싸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생각은 항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끝까지 싸워야 돼. 왜? 애국자가 돼야 되니까. 매국노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요, 인간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느냐,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느냐,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예수님이 계시죠. 자, 이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 세계 최고 중에 최고의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되고 그리고 덫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덫이 된다. 그래서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생명의 길은요,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길은 육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말씀을 따르는 길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그러나 육의 생각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길이에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늘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과연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있느냐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생명의 길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가로 두 번째는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언약궤가 없으므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성전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5가지를 이야기했죠. 다시는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두 번째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네 번째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섯 번째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에 다 이 로라는 절대 부정이 있어요. 절대 부정. 그러니까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주 100%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승들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약궤를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 미리 빼돌렸다,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빼돌릴 거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로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상상이나 꿈이 아니라는 거죠. 기필코 이루어지고야만은 하나님의 뜻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뜻의 선포다. 이걸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언약궤가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가 오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자, 여러분, 여기 내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 전치사 레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목자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해도 하나님 마음과 100%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일치합니까?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만이 100%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언약궤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은요. 자, 목자는 히브리어 로임으로 복수형이죠.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만이 100%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참되신 선한 목자로서 그 택한 백성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여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 오늘 우리가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언약궤가 다시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도래를, 오심을 예언한 거죠. 자,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는 거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오려니. 근데 그 전에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대. 바로 이 주님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말씀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을 통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5절이나 24절,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대요.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그래서 원래 이 역사는 초림 때 이루어져야 되는 역사예요. 근데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재림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이 그리로 모인다. 스가랴서 8장 22절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말이래.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에덴. 자, 여기에 아까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신령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올라가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은 이 파괴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러 내가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열방들이 몰려든다 그랬죠 아까? 예레미야 3장 17절에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 또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과 많은 백성, 그 다음에 강대한 나라가 온다 그랬죠? 강대한 나라들이 온다. 아까 스가랴서 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8장 22절에 이것이 초림 때 이루어져야 되는 역사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헬라어로 아나바이노, 아나바이노, 이 단어는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움직이실 때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때 올라간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바이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지금 왜 올라갔습니까? 아까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대로 또 스가랴 8장 22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상, 돈 바꾸는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자기한테 좀 주목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세미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갑자기 상을 들어 엎어버리고 세미나 못하게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사람한테 주목할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누구야? 어디서 왔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다 예수님 미친놈 취급했지 그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영광 받을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지 않나 늘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장차 주님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담이지만 여자들이 나이 70 넘으면 꼭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대. 첫째, 여자가 꼭 필요한 게 첫째 딸. 하여튼 남자 아들내미들은 해주는 게 없어. 근데 딸들은 그렇게 잘해준대. 그래서 첫 번째 딸이 필요하고, 두 번째 돈, 세 번째 집, 네 번째 건강, 다섯 번째 친구가 필요하대. 근데 거기 남편은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남편 필요 없대요. 근데 70 넘어가는 남자들이 꼭 필요한 것도 5개가 있대. 첫 번째가 뭐냐? 부인,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처, 네 번째 아내, 다섯 번째 여편네.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 먹으면 부인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전부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이런 거 안 만들어내. 여자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봤자 이 세상이에요. 그래봤자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그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하루 연락하다가 어디 갔습니까? 음부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렸다 그랬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날은 물수건으로 손을 닦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빵 중에서 제일 거친 빵, 제일 값어치가 낮은 빵에다가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그걸로 손을 닦아요. 시커멓죠? 얼굴도 닦고 그걸 딱 버려. 그럼 그걸 개들이 먹는데 거지 나사로가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헌데를 알아가지고 이걸 다 핥아먹고. 근데 그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 품.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천국에 앉아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다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엄마 품이 제일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지는 천국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제일 따뜻한 곳에 비유적으로 말하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평생 거지지만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에 소망 두시 마시고 천국에 소망 두시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아브라함 품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룹바벨의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스룹바벨 성전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희년. 야, 너희가 나만 믿으면 이제 희년이 된다. 영원한 해방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첫째로 스룹바벨 성전도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이시다. 예수님이 실체이세요. 그러니까 야,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느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 말씀을 깨달은 거죠.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죠. 왜?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희년이 선포됐어요. 영원한 해방이 선포됐다 이 말이죠. 희년은 영원한 해방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이 희년이 되면 다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기업이 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부정하면은요 아버지께 못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주전 20년에 개축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신 것이 AD 26년이에요. 공생에 시작하신 것이. 그래서 합치면은 4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 이 3일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3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이 공생애가 있다면 이 공생애 끝이 바로 3일이에요. 그래서 46년과 공생애 3년을 합치면 49년이 되고, 이게 이제 50년 희년으로 바뀌는 거죠. 49년이 차면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선언했는데, 결국 그 희년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해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영원한 해방을 맞이하는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희년을 선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 역사 기록을, 서양역 기록을 보면은요, 이 AD 26년부터 27년 현재 우리 쓰는 달력으로 이때가 유대인들의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희년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2년이에요. 근데 여기 26년, 27년 이때부터 쭉 계산해 보면은요, 2035년부터 36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희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올해가 희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가 희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눈먼 자 눈이 뜨게 하고, 다리 병신인 자 저는 자 걷게 하고, 포로된 내게 자유를 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희년을 주러 왔다.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35년에 돼야 희년인데 무슨 자기가 희년을 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년을 주러 오신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예수님과 희년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꼭 알려주고자 하는 구속 경륜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 그분에게는 영원한 해방,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세상 대통령들이, 세상 왕들이 큰 소리 쳐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미 세계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바퀴가 있으면 이 안에 속바퀴가 있어요. 겉에 겉바퀴가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겉바퀴가 세계 역사라면은요, 이 안에 있는 속바퀴가 바로 구속사예요. 그래서 속바퀴가 굴러가는 대로 겉바퀴가 굴러가는 거지, 겉바퀴가 먼저 굴러가지 않아요. 이 축이 속바퀴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바퀴가 굴러가는 대로 겉바퀴가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굴러가는 대로 세상 역사도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는 100%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에 주목하지 않으면 절대 구속사를 알 수가 없고 세계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요, 성경을 1800번을 정독하시고 평생 눈물로 기도하고 오직 예수만 부르짖으면서 성경 말씀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듣는 것이 생명의 길,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그 나라 갈 때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파괴됐지만 에덴 동산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깨어진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대한민국 교역자연합회 대교련 주최로 영남 지역 구속사 세미나를 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류웅종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또 영남 지역 각 교회의 남성교회, 여성교회, 장로회 모든 청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수고한 이상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천천만만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기를 원하였사오나 뱀의 말을 듣고 성전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하시오니 이제 귀를 닫고 세상의 말은 다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교회마다 신령한 예루살렘이 되어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국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몰려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또한 가정과 직장 사업에 우한 질거 병마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은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